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록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갈지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일들이 더 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 코로나19 이전에 우리의 과거, 그때는 우리가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할 날이 오겠죠. 뭐 옛날 호랭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곤 했는데, 이제 어쩌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또 먼 옛날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하는 얘기처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날들이 참 다시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이전과 같은 형태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교회에서 모여서 또 우리 함께 소그룹이 있어서 또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세워줬다면,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내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또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세상이고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인가 보다. 이제 조금씩 그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하다 보면 우리 믿음 다 무너집니다. 이 상태로 이것이 몇 달 지속되면 과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방송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참 많이 버겁습니다. 예배 전에 계속해서 방송 체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뭐 PD들, 뭐 촬영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러한 방송국에는 그런 스태프들이 또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데 교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면서 해야 되니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다 이 방송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들은 방송을 해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으로, 뭐 카카오 라이브 뭐 이렇게 해서 또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지만 이 카카오 라이브로 하면 중간에 끊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예배를 정상적으로라도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 영상 예배도 못 드려서 지금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또 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참 답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이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겠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또 믿음을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가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없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을 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의 생각 자체를 다르게 하는 초월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메타는 어떤 초월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 3년 후 한국교회의 뭐 대담한 도전이라고 해서 책을 내신 그 최연식 목사님의 책을 쭉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고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TV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막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도 크게 하고 소리 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집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그냥 자꾸 그냥 보는 그냥 예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거를 하냐면 5G 시대로 가면 그러면 이제 가상현실이 되잖아요. 가상현실, 아바타. 그래서 내가 직접 아바타로 들어가서 참여하는, 그래서 뭐 눈에 이렇게 5G처럼 해서 내가 교회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가상현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미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올 스톱 됐을 때 한 가수가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바타로 해서 내가 들어가서 그 공연에 직접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쓰이는 단어가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합성으로 이렇게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넘어서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 이제 너희의 생각을 이 세상에 맞춰 있던 생각들을 하나님 나라의 초점으로 맞춰야 된다. 그것이 아주 가장 근본적인 회개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의 패턴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삶의 행태도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새벽 말씀, 아침에 말씀 계속해서 제가 전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나눴던 말씀은 네, 아직 안 먹네요, 권사님. 밑에 3개 중에 하나일 건데요. 한 시간 안 먹어요. 됐어요. 네.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은 바로 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일이 신년이죠. 7월 나팔절 신년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겨울로 들어갑니다. 긴 겨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이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7월 15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1월 14일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한 음행을 하다가 이제 그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고 원수도 용서하라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 말씀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용서해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문제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때 예수님은 땅에 앉으셔서 땅에 뭔가를 쓰세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재촉합니다. 빨리 답변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단 한마디 한 문장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되 모세의 율법대로 되어 있는 대로 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을 떠나기 시작하고 결국 다 그곳을 떠나고 이 여인만 남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둘 중에 하나,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한 가지에 지금 선택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말하는 프레임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프레임에 갇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프레임, 그러면 프레임 유리창 틀입니다. 틀. 그래, 우리가 집에서 있다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 그러면 저희도 뭐 베란다가 있고 또 저 부엌 쪽에도 창문이 있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잘 안 보는 창문이 있고 잘 보는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벽으로 막힌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쪽은 잘 안 봐져요. 창문이 있는 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열어놓고 그쪽에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 틀 안에 있는 것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딱 짜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프레임에서 보이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그 프레임을 쫙 짜놓은 겁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실 건지 아니면 용서하라고 말씀할 건지 질문 안에는 그 프레임이 딱 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레임에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고 저렇게 얘기해도 문제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앉아서 뭘 쓰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선포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그게 지혜입니다. 좌우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위에서 보면 또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3차원이라고 하지만 요즘에 드론으로 영상 촬영을 그러잖아요. 그럼 멋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여주잖아요. 드론으로 쫙 드라마 찍을 때도 그렇고 다큐멘터리 할 때도 그렇고 요즘에 웬만하면 다 드론이 다 찍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여주잖아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높아졌어요. 일부 교회가 여전히 대면 예배를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교회에서 감염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막 문자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저에게 그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꾸만 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니까 조심해달라는 그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자꾸 교회가 지금 이 사회에 민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현장 예배를 끝까지 하면서 지키는 것이 믿음이 그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 이거 갖고 막 교회들이 논쟁도 벌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그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신고해요. 사람들이.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라 1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필요하니까 최소인은 20명까지는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20명도 안 모이는 11명 모이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 오시라고. 그리고 11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신고했어요? 예배 드린다고. 저기 유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그래서 예배를 카메라로 영상 찍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 가더래요. 그래서 지금 왜 무슨 일로 오셨냐 했더니 누가 신고해서, 그래서 이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 거를 증거로 남기려고 사진 찍고 있다고 다 찍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위해서 20명까지 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했더니 아니다, 이거는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았냐, 그건 들어오랄 사람은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니냐, 문 잠궈놓고 했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경찰이 그러면서 사진을 다 찍어갖고 이거는 이제 신고 들어갈 거라고, 고소가 될 거라고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고소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가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사회 속에서 이제는 기피의 대상이 돼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되고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하나님, 예배를 영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대면 예배 할 거냐 비대면 할 거냐, 여기에 갇혀서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좀 보고 지혜를 가지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똑같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똑같이 그러는 상황에 교회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는데 그 길가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라삐요? 이 라삐는 선생님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소경의 죄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면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 누구 죄라는 거예요? 참 곤란하잖아요. 곤란한 질문이에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종종 우리가 그럽니다. 막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함부로 살아놓고 나를 이렇게 키운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부모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 누구 책임인 겁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요즘에 현식이가 막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약하게 낳아가지고, 엄마는 네가 약을 먹어도 안 먹고 네가 관리 안 해서 그렇지.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에요? 누구다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가운데 이건 부모의 죄다, 이거는 이 사람의 죄다, 그 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지금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생각을, 저런 사람을 보면 저게 누구 죄 때문일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생각에서 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관점, 생각의 틀을 바꿔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전까지 했던 사고의 틀에서 이제는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영상 예배를 해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뭐 이거 갖고 지금 논쟁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의 문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지켜가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도 그거 갖고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숨어서 지하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살았고 그랬어요. 자기 믿음 자기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지하교회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때 다 자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믿음 지키고 여태까지 왔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그거 논쟁하는 건 그때 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 차원에 우리가 머무를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인한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씻었더니 눈이 깨끗해졌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신학생 때도 그랬고요, 목회 초창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만들었단 말인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소경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눈뜨게 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소경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생각의 틀을 바꿔주시려는 말인데 그냥 곧이곧대로 요 말에 그냥 딱 잡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을 소경 만들었나? 이 생각을 제가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신학생 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그 소경으로 살면서 그렇게 고통받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를 바라보게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앞이 꽉 막혀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 뭐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 탓하고 살아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거 갖고 우리가 그거 책임 논쟁하고 있다면 싸움만 나지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을 바꿔주세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때에 그냥 어떻게 시간 지나다 보면 백신 나오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또 다시 좋아지겠지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정말 올해는 태풍도 많이 오고요, 전염병에다가 뭐 홍수에다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막 경험하고 있어요.
최악의 해입니다. 최악. 어쩌면 최악의 해가 아니라 그 최악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게 최악이면 끝이 아니고 최악의 시작일 수 있어요. 더 최악의 세상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늘의 권능들, 이 만물의 질서를 붙들고 있는 힘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조금 온도가 올라갔다고 막 태풍의 지금 강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강도가 자동차가 막 날아갈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지금 오고 있고, 비가 쏟아지면 이거는 수많은 이재민을 낳을 정도로 엄청난 홍수가 나고 이러잖아요.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가 되면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진다, 흔들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31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에 천사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갈 때 택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모으시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은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25장 이건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31절 33절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25장에서 또 비슷한 말씀합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각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구별하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다 크리스찬 같지만, 다 믿음의 사람 같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하나님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질서를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면 믿음도 다 흔들리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겠죠. 지금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뭘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하나님 지금 나눠주고 계신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갇히지 말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타내시는 바가 뭘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이 소경에 집중했고요.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소경에 집중한 게 아니고 그 죄가 누구 때문인가 그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실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들을 너희가 보아야,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짜여진 틀,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정말 이 땅에서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짜여진 틀에 우리가 거기에 갇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들 남들보다 조금 더 좋고 나쁘고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자꾸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비록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나타내실 일이 뭘까, 그것을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침 뱉어서 더럽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라도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방식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